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같이 또 이른비와 늦은비같이 일생 동안 그침없이 내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잘 보셨을까? 오늘은 이것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편애하시나? 라는 느낌이 들 만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다윗이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그를 버리시고 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 되게 할 자를 찾으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가지고 그 아들들을 보자고 하십니다. 이때 7명의 아들들을 차례로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을 때 사무엘은 처음에 그 맏아들 곧 엘리압을 보고 어이쿠 이 사람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가 아니다. 나는 그를 이미 버렸노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잠언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 보신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마음을 보신다 이 뜻입니다. 그 모양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 그리고 마침내 저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이가 그다. This is the one. 바로 이 사람이다. 딱 이 사람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찾던 것을 발견했을 때 야 이거야. 딱 이거다라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 이가 크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보신 것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란 말을 다른 성경을 통해 보니까 뭐냐 하면
내 속마음에 꼭 든다 이런 말이에요. 내 마음에 꼭 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갔던 갈렙,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과 그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저들과 다르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딱 이 사람이다 한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저 사람 마음에 드는데 이런 말 하게 됩니다. 그 말을 아주 쉽게 말하면 마음에 들어왔다 이 말이죠.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쏙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배우는 게 없는 거지요. 오직 그 사람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든다. 오늘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된 것을 그를 택하시기 전까지 일들은 별로 찾을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이제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 양을 참 잘 쳤고 그래서 혹시 사자가 그를 부러 가면 하나쯤 포기하지 뭐 너 잘 먹어라 이게 아니라 쫓아가서 구레까지 쫓아가가지고 사자와 싸워 입을 찢어가지고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다.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을 귀히 보셨을까?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후에 그의 일들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이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구나. 이래서 기뻐하셨구나. 이래서 택하셨구나. 이래서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골리앗과의 싸움일 때입니다. 사람들은 다 절절매고 자기 몸 하나 지키려고 움츠러들 때 그 적장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할 때에 그걸 참지 못했어요.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이 어떻게 사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만류해도 그는 갑옷도 입지 않고 물맷돌과 함께 개를 잡듯이 골리앗과 맞서가지고 마침내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누가 봐도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어림도 없죠. 그러나 다윗은 담대히 말했어요. 너는 지금 내게 창과 검으로 내게 나오지만 튼튼한 무기, 굉장한 위력적인 무기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넘어뜨리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갔던 모습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역시 하나님 보신 눈은 맞다는 것 우리는 무릎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눈은 정확하구나. 또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올 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법궤를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잘 지은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 들어올 때 그 행사 제일 앞장서 가지고 그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더라고 했어요. 다윗처럼 찬송을 많이 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지간한 찬송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오죽했으면 그 안에 미갈이 볼 때도 아이고 저게 뭐야 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빈정될 만큼 나중에 돌아오는 다윗에게 또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의 꼬라지 참 좋습디다. 그때 말했죠.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너 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백성 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또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하는 것은 그가 큰 나라를 이루고 잘 나갈 때 그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아를 죽는데 몰아서 죽게 하고 그 안에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했어요. 이것을 선지자 와가지고 부딪혔습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한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래 시편 51편은 회개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거기 보면 뭐라냐면 내가 죽게만 범죄했나이다 그랬어요. 사실 다윗이 한 일들은 다른 왕에 비하면 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누가 그 죄라고 따지고 정죄합니까? 자기 밑에 있는 장수 죽음에 내보내고 그 아내를 내가 욕심 품어서 취했어요. 그걸 죄라고 따질 자도 없거니와 그걸 보고서 미안하다 이럴 사람 없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의 말 듣고 내가 죽게 범죄했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다윗같이 뛰어난 사람이 없다. 어떤 점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시선을 느끼는 데 있어서 다윗같이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보셨습니다. 비록 이새의 아들 엘리압이 키도 크고 용모도 사울 못지않게 뛰어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실격이에요. 그는 볼 거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요소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영적 그러는데요. 그게 박연하고 또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비록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시선을 느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더라도 이 말을 들으신 이가 계심을 의식하고 내가 지극히 작은 일을 하더라도 이것을 보신 분이 있음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사람들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하더라도 기도하더라도 내 말을 들으시고 내 소리를 들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고 그분을 인정한 사람. 그래서 이것은 고스란히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그 DNA가, 영적인 DNA가 이어져 가지고 바로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잠언 3장 6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너는 범사에 저를 인정하라. 그러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건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아버지로부터 단단히 훈련받은 겁니다.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도 똑같은 소리를 내가지고 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사람은 뭔가 달라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이 영어로 그 person이란 말 아실 거예요. 사람을 그러면 person 합니다. 그것은 원래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발음 비슷하죠? 페르소나 혹은 person. 근데 그 뜻이 참 재밌어요. 가면이란 뜻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 그러면 인격, 그 사람의 고상한 면 이것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원래 뜻은 가면이에요. 즉, 이 사람이란 존재는 가면 쓴 자란 뜻입니다. 뭘로 가면 썼을까?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그의 지위로, 남들이 볼 때 가치로 가면을 점점 써요. 가장 가면 안 쓴 모습 우리는 볼 수 있죠. 천진난만한 아이들. 그 아이들은 가면 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심지어는 점잖은 것도 가면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떤지 알아보려면 함께 여행해 보면 안다 그러죠. 주일날 잠깐 보는 거 가지고 그 사람 몰라요. 그러나 일주일 혹은 열흘 정도 여행해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가면 쓴 자,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나쁘게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들은 자기를 잘 보이려는 본능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여자분들, 거울 틈틈이 보시는 거 OX. 남자만 있는가 본데 저는 틈틈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틈틈이 봅디다. 틈만 나면 손골 봐가지고 따듬고 열심히. 근데 그 화장 안 한 모습이 가면 쓰지 않는 모습이에요. 화장부터가 가면을 만드는 겁니다. 내 얼굴에 있는 컴플렉스를 하나라도 지울 수 있다면 노력을 아끼지 않죠.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사람이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돈이 많으면 참 높은 지위를 가지면 훌륭한 사람 같지만 막상 그렇지 않은 모습 볼 때 사람들은 실망하죠. 그래서 돈이 있지만 졸부란 말을 듣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다 가면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뭘까? 마음을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가장 쉬운 거 뭐냐면 가면을 벗은 것, 이게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떤가? 우리는 볼 수 있다 생각해요. 어떻게? 가면을 다 벗으면 그게 내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머리 헝클어진 모습대로, 또 세수한 모습대로. 그래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남에게 좀 자기 체면을 깎인다 해서 부지런히 감추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 그것이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뭔 줄 아느냐 했어요. 주님 말씀을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속에서 나오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가면을 벗은 게 뭐냐? 이런 모습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 이걸 치장해가지고 나는 괜찮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그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살인치 말라는 말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미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부지런히 가면 쓰기로 노력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들은 죄 안 지었다고 자부했습니다. 이 정도면 깨끗하다고 의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가면 쓴 사람이다.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아 그러시죠. 우리가 지금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가면을 벗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찾던 사람이다. 라고 그분 앞에 발견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 가면을 벗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다윗은 선천적으로, 아니 물론 그런 부분도 얼마만큼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것이 아예 날 때부터 그렇게 다윗 같은 사람이라고만 한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할 힘이 없어요. 왜?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쓰신 사람은 다 정해져 있고 하나님 보실 때에 훌륭한 사람은 다 정해져 있다면
심지어는 전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 다 정해져 있다. 전도할 필요 없겠죠. 왜? 때가 되면 다 돌아올 것이고, 또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면 마침내 나갈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려고 한다, 이 말이죠. 나도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가 그 사람이다 하는 것은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내 순서가 될 수 있다. 아니, 우린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나도 그 다음 내 차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이야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 사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면을 벗으면. 자기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래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 아까 주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어서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가 그니, 이가 그 사람이다. 주님,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딱 찾고자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 바로 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첫 번째로 회개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개의 놀라운 위례가 아십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들 수 있어요. 그래 지옥 갈 죄인도 능히 하늘나라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저 십자가상에 주님과 함께 달린 강도일지라도 감히 주님 앞에 낙원에 가겠다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해서 자기 동료는 예수를 비방했지만은 그를 꾸짖고, 이분은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고 동료를 꾸짖고서, 예수여 당신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곧 나는 지금까지 평생 해왔던 강도짓을 돌이키겠습니다. 나는 유턴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은, 이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돌이키는 겁니다. 즉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가면을 벗겠다는 겁니다. 회개, 자기 가면을 벗는 겁니다. 주님, 난 더 이상 주님 앞에서 가면 쓴 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단 한 가지도 가면이 없는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이 사람이다 라고 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 말씀드렸죠. 그는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유다 왕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수많은 왕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왕은 손꼽을 수 있어요. 5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갑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했던 왕 가운데 단연 첫 번째는 다윗이에요.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실 만큼 회개는 하나님께서 딱 이 사람이다, 딱 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첫 번째의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윗과 함께 몇 사람이 함께 저절로 나와 있죠. 하지만 시편의 150편 가운데에서 73개 편은 다윗의 이름으로 된 시편이에요. 거의 과반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삽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대부분 다 다윗과 함께 있고 다윗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쓴 글이라 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특별히 119편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백미에 해당됩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겼는가를
너무나 확실히 알 수 있는 시편이 119편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다윗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한 사람, 그러면 우리도 딱 그다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는 체면을 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사람이 바로 그다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입니다. 바로 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구기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체면을 구겨서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리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곧 죽기를 각오하고 골리앗과 싸우기도 하고, 그건 다 자기 체면 세우려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개죽음입니다. 누가 봐도. 그러나 하나님의 체면을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그는 사울이 그렇게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 해도 2번이나 완벽한 기회가 왔을 때에도 사람들이 충동해서 저를 죽이면 끝납니다. 합시다 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범죄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처단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사람 되기 원치 않는다. 그것도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한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보신 거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가 크다 하는 말씀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차례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세 가지를 통해 가능성을 점점 넓혀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 영혼이 바로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택하시고 주여 나를 주목하시고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가면 쓴 얼굴들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참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용감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회개를 사랑하는 일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를 사랑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없이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사모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기 영적 생활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오늘 바로 이 사람이 그라고 하신 말씀 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각각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주님을 의식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은 험하고 유혹이 있고 욕심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셔서 이가 크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너다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꼭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더 사모하기를 원하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택해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변할지라도, 세상은 악할지라도, 세상 친구는 간사할지라도 주님은 참되시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오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줄 아는 영감 있게 도와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달아보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 더 크고 귀한 것임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되기를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은 외모로 볼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하셨고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든다 하신 말씀 이제 우리 차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오직 주님께서 이렇게 딱 그 사람이다고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뽑아 쓰시고 주님 손에 들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시야에 들어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관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